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성경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불신앙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데,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오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과거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도 형님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 했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마 이 상처와 이 분노로 만약에 요셉이 살았더라면은 잠도 못 잤을 거고 아마 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배신을 당했죠. 억울함을 당했죠. 그런데 이 배신과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채색옷까지 지어 입혀주면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위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버렸으니 아마 이 가슴 속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억울함과 분노로,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분노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정도 되면은 잠도 못 자고,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그냥 막 분노로 인해서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이런 상처와 분노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환경. 보세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응?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리고 최악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으로. 응? 갑자기 잘 살다가 그냥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버리듯이,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살다가 갑자기 그냥 나쁜 환경이 되듯이, 이러듯이 요셉도 오늘 보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팔려버리고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환경? 여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오든지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즐겨, 그 환경 속에서 그냥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나 편안했듯이 오늘 우리가 환경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이라는 건 늘 수시로 변하는 거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최악에 있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때로는 진짜 거지 행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남의 나라 가서 구걸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을 당하는 다윗도 환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을 못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막 분이 나고 과거를 생각하면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이런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뭐가 됐든지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지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을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이 떠나갔나? 힘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누가 나에게 상처를 두고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누가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수도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있어요. 심지어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 다 맡겨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편안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편안하고 응? 종이 됐는데도 편안하고 그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응?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유익을?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응? 그러잖아요. 나 고생했으니까 너도 좀 고생해봐. 나도 힘들었으니까 너도 좀 힘들어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온 줄 알아? 그러니까 너도 좀 고생 좀 해봐. 사람들은 다 그래.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 오히려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 집에 막 복이 많은 거예요. 요셉이 간 곳에 막 복이 많은 거예요. 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실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자꾸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와도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다 이겨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요셉에게 다 모든 걸 맡깁니다.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보디발도 알아서 요셉을 갖다가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 요셉에게. 한마디로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신임입니다. 사람의 신임.
그 보디발이 다 맡겨버린 거예요, 요셉한테. 너가 다 관리해. 그만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시험, 첫 번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와가지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은 주인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은 주인님이 당신은 아니다. 주인님이 나한테 맡겨준 걸 나는 배신할 수 없다. 주인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이것을 다 맡겼는데 내가 배신하면은 이거는 믿음의 시험에 불합격하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왜? 믿음의 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잖아요. 계속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유혹을 해. 매일같이 유혹을 해. 근데 왜 이 요셉이 이겼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이 시험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영분별이에요. 자, 지금 이 보디발의 처가 자기를 유혹하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안 거예요. 사단의 짓이다.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지만 영분별은 이게 지금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가 하는 것인가? 요 사단이가 보디발의 처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가 하와를 통해서 유혹했듯이 오늘 보디발의 처를 통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게 지금 사단이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가 지금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왜? 요셉은 지금 이런 과정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분별을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여기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넘어지죠. 근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사단이가 지금 나를 갖다가 유혹하고 있구나.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요셉은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애매한 고난을 계속 당해요. 이런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신부는 비록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니까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노예니까 노예로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신부는 노예야. 그러나 나 하나님 사람처럼, 내가 신부는 이래. 그러나 나는 믿음의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이 네 가지 시험을 오늘 합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왜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처가 이제 요셉이 들어왔을 때 요셉의 동침하자니까 요셉이 이게 도망을 가니까 옷을 갖다 뺏었어요. 옷을 뺏고 나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주인이 돌아오니까는 이놈이 나를 성폭행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거예요. 감옥에다가. 그러니까 왜 지금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려다가 요셉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해요. 변명 안 합니다. 응? 막 변명할 텐데 변명도 안 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막 변명할 수도 있고 절대 난 안 했다고 막 우길 수도 있고
그런데 노예가 뭐 아무리 우겨봤자, 노예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명도 안 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으로 가고, 노예가 되라면 노예가 되고, 계속된 연단이 오는데 이걸 갖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겠구나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맡겨. 하나님 믿어요 근데 안 맡겨.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못 맡겨.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잘못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줬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간수장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가 이렇게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감옥에 넣으면은 그냥 감옥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노예로 끌려가면 노예로 가서 열심히 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항상 이거를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는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 자기들을 노예로 애굽에 팔았다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형제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오히려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고, 보디발의 처가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요셉은 언제 꿈이 이루어지고 언제 요셉이 이런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런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게 해가지고 애굽에 팔아서 보디발의 종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저 왕궁에 있는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임금님한테까지 들어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임금님 앞에 불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딱 되게 하는 이런 스토리를,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면은 이거는 우리 불안해서 못 살죠. 두려워서 못 살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계속 요셉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제 감옥에까지 갔어요. 감옥에 가면 이제 살아나올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간수가 오히려 요셉을 인정하고 감옥에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요셉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서 이제 요셉이 형님들이 양식 사러 갈 때 밝히잖아요. 형들이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저를 애굽에 보낸 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형들 두고 봐. 응? 형이 나 팔았지. 응? 내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형님들 내 가만두나 봐 하고 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마운 거예요. 형님들이 이렇게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고, 응?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그는 늘 감사하고 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실패했다고 그냥 좌절하고,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 손 놓고 있는데, 요셉은 그러든지 말든지 절망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노예가 되면 노예로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그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봐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람도 보지 않고 환경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안 넘어집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잘못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이 절망스럽고 내 삶이 뭔가 망가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잖아요. 온전히. 감옥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감옥에서 원망하고 감옥에서 절망하고 감옥에서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막 돌봐주고 하니까는, 간수가 보니까 이놈 괜찮네,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네가 다 맡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까지 맡겨버린 거예요. 얼굴에 막 뭐 근심도 없고 수심도 없고 뭔가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니까, 또 환경 속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보면은 잘하고 안 보면은 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이뤄갑니다.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이게 안 돼요. 아마 원망하다가 신세탄하다가 한탄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몰라. 이 정도 되면은, 요셉 같은 이 정도 되면은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시편 23편에 고백한 다윗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요셉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근데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런 일이 오고 무슨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끝에 가서 어떻게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가지고 딱 선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뭐가 꼬이고 뭐가 안 되고 막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 선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